할렐루야. 지난 10월 24일 엊그저께 합동적 장로교단에서 발표하기를 2020년 17만 3,378명의 교인 수가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회자의 숫자는 622명 늘었는데 교인 숫자는 17만 3천여 명이 줄었답니다. 통합적 장로교단에서는 목회자가 275명이 불어났는데 교인 숫자는 11만 4천 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거슬러 올라와 보니까 40만 명의 교인들이 줄었다고 그 교단 본부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기장교회는 목회자의 숫자는 38명이 불어났는데 22만 명의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 8천여 명이 줄어들었다고 그 교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감리교회는 5만 7천 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통계로 발표했습니다. 이런 달갑지 않는 통계 수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위기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이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고 국민 건강도 위기고 경건한 세상이 무너지는 위기가 도래해서 장차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을 과연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인생을 살 수 있겠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시대가 불행하게도 도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인데 이 스바냐 시대에 또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요업이 도래할 위기가 닥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위기예요. 벌받는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파멸을 당하는 날이고 진멸을 당하는 날이고 멸절당하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요음이 벌받는 날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만나면은 칭찬받는 만남이 되어야 되는데 야단 맞는 만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 편지를 줬으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갈 때 몽둥이를 들고 갈까? 마음이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고 벌하여 파멸을 시키고 이 땅에서 멸절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기의 때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참담함이 그지없는 현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이 세계적인 전염병을 핑계대고 모든 여러 가지 방면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저 코로나 핑계대면서 모든 것이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뜻이 스바냐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스바냐는 본래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라의 증손이며 그다라의 손자고 구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왕족입니다. 왕가에 태어난 아이가 이 스바냐가 되겠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요시야 임금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요시야는 약간 여덟에 등극해서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39에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한 임금입니다. 그는 8살에 등극하여 20살이 되고 난 뒤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신앙을 갱신하는 운동,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에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 기간이 6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요시야 임금이 한 26쯤 되었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여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요시야가 임금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그때 당시의 상황은 우상들이 덕실거렸습니다. 백성들이 온갖 이를 성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거마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귀신들도 잡다하게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 유일신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허름해졌고 온갖 곳에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유월절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만 대비할 수는 없지만은 팬데믹 코로나 핑계 대면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희한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안타까운 문화가 우리 주위에 참 팽배해 있습니다. 저도 연초에 여러분에게 고백한 것처럼 저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자 그렇게 해서 작년 전년도에는 사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지키라 하는 것을 엄격히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배는 비대면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그냥 예배라고 붙이니까 그게 예배인가 보다 하고 우리한테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혼돈과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심지어는 온 나라에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게 구약이에요. 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적어도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나 매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예배는 한 주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생활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도를 할 때에도 거기서 기도해도 되지만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된 예배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잡다한 귀신들, 잡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다, 이빨 빠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개입하고 간섭하실 수 없는 하나님, 힘없는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거짓이 난무하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폐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역질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버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하여,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요시야 임금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이 바로 스바냐의 목회였습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이 아주 많지만 오늘 세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날, 하나님 만날 날.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지옥 구름덩이에 떨어졌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실패는 사업의 실패, 또 마음이 아프고 학업의 실패도 마음이 아프지만 인생의 실패의 근본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날이 심판받고 지옥 가는 날 되어야 되겠습니까? 스바냐를 통한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다 백성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를테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니누에, 아수르 사람들, 주변 5개국들도 다 세속에 빠져서 속되게 사는 속물 인생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혼합주의 빠져서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손 잡고 한 손 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이방인들처럼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이방인과 같이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여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을 찾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며칠 후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제 나 정도 나이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설교 마치고라도 나보자 그러면 아멘하고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게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이 어리다고 시간이 오래 남았다고 아무도 장담 못해요. 죽이는 분도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내 손에서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우리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만날 날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이 스바냐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재판을 해야 될 법률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외쳐야 될 제사장들이 경건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에 맞아 지옥의 구름통에 꼬꾸라지는 날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라도 내게로 오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부끄럽게 살면서, 가정스럽게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사람들아, 모여라. 내 앞에 모여라. 내게로 와라 그 말이에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무덤에 묻힌 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샤워를 했지만은 이 오순절이 될 때까지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여일을 지냈는데 그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열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500명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에서 떠나가고 마지막 끝까지 모임의 자리를 지켰던 120문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고 사도행전의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빨리 내게 나오라. 미루지 말고 빨리 모여라. 빨리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생활을 해라. 겸손히 아멘 아멘 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이제 너희 입에 부정한 말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자기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살던 이사야, 하나님께서 서랍의 손길로 제단에 숯불을 지져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대선지자로 쓰신 것입니다. 이 경건의 회복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기도 생활을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팬데믹을 핑계대고 기도 생활도 죽었어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핑계대면서 기도불까지 꺼지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모여서 경건을 회복하고 기도 생활을 회복해라.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도 안 해요. 팬데믹을 핑계로 이제는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거의 줄어들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예배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께 와서 제단 생활을 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제단 생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내게 와서 경건한 생활을 회복해라, 기도 생활을 회복해라, 봉사 헌신하라, 제단을 다시 쌓으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 불등에 꼬꾸라지는 멸망의 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는 날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만나는 그날은, 세 번째, 그렇게 하면 그날은 복된 날이다. 심판받는 날, 벌받는 날,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 복받는 날이다. 너희가 만일 이제라도 내게로 모이면, 경건생활을 회복하면, 기도생활을 회복하면, 봉사와 헌신을 회복하면, 예물을 드리는 예배생활을 회복하면 너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복을 주마. 너희 앞에 너희를 그냥 힘들게 만드는, 교만하게 구는, 그들먹거리는 자를 내가 없애버려 주마. 무엇보다도 공고한 삶 없이 사는 삶,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리라. 내가 너희를 감싸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리라. 내가 너를 잘되게 하리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벌할 것이며, 너희 가운데 인생이 빌어먹어서 절뚝거리는 인생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마. 너희들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이 자자하도록 너희들을 명예롭게 만들어주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힐탑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제단입니다. 여기서 다시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다시 기도생활을 회복하십시오. 여기서 주님을 섬겨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여기서 예배생활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신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이들을, 그럴 때는 이들을 하면 재미없어요. 그런 놈들을 하나님이 없애버려 주신대. 너희들 가운데 아주 공고한 삶,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대. 힐담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만들어주셔서 온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칭찬받는 멋진 품위와 품격이 있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